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넘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뾰족 튀어난 돌처럼 우리의 발을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마치 함정처럼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함정처럼 덫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밟으면은 쑥 빠져들어가서 넘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다시 하면서 신앙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5장 20절입니다. 시작.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소망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와 동일한 의미 다른 표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여 들어아는 것처럼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러기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보고 가슴 벅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화를 선택할 때 예고편이 중요하죠. 요즘은 한 번의 예고편이 아니라 영화의 티저 영상이라고 해서 1분에서 30초짜리를 1차, 2차, 3차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광들은요, 그 티저 영상만 보더라도 그날이 오기를, 개봉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 신학자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고 이제 그 예고편이 아닌 본편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이들,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시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말씀에 상당히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겠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의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줬지요. 그러므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저들은 천국의 가장 앞자리 또는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다니는 옷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거룩하다, 정말 성결하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들은 옷매무시 하나까지도 아주 철저하고 빈틈이 없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황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제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5장 21절 이하에 쭉 나오면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과 더불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그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항목들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양방향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오늘 본문은요, 경계해야 될 것들, 위험에 빠뜨리는 걸림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분노와 음욕과 맹세의 위험. 네, 갈수록 소리가 조용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음욕과 맹세의 위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에 여러 감정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가 분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란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살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차선을 따라서 신호를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칼치기라고 아시죠?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여러분 저 사람도 놀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나오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런 소중한 사람 같으니라고 얼마나 바빴으면 이렇게 칼치기까지 하시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또는 어느 누구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갑자기 내 안에 끼어들은, 내 인생에 끼어들은 또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편안히 길을 잘 가다가 그냥 내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면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옆에 벽돌 공장 그 공간을 또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 바리게이트라고 있죠. 철로 된 것을 딱 닫아줘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늦게 가보니까 다 가셨어요. 우리 담당하는 부교육자들도 뭐 준비 때문에 모임도 하고 또 청년들하고 함께 모임을 한다고 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안 해봤더니 차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당기는데 그 바리케이트 끝이 뭐 좀 튀어나왔나 봐요. 문을 닫다가 제 정강이라고 하지요. 거기를 딱 치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순간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뭐가 이 안에서 제가 실수한 건데 제가 못 본 건데 그 뾰족한 부분이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겠지 집에 가서 오르 갈아입는데 그 정강이에 피멍이 좀 들었더군요. 세게 부딪혔던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 중에 작든 크든 분노의 감정들이
스시 때때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6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6번째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그런데 이것을 분노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 굳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거 굉장히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5계명에서 7계명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마땅히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갑자기 분노로 연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22절.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연결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죠. 우린 살인은 심각한 죄악이고, 분노하고 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별개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내는 분노는 의로운 것이야.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장사치들, 성전을 장사하는 도둑의 굴렬로 만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죠. 경노하시죠. 상을 엎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처럼 의로운 분노를 했던 것처럼 나도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때때로는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의로운 분노야라고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의 성격은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내면에 있는 나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들었던 넘어지고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분노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일상적인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냐면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끔찍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여러분, 미련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그 전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라가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의 심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한국어 중에서 심한 욕설이 어떤 욕설이 있을까요? 각자가 아마 경험을 따라서 야, 저건 정말 심한 욕설이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 라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라가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가래침을 뱉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하면서 뱉어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래를 뱉기 위하여 밑에서 드륵드륵 끓는 그걸로 가래를 입안에 모아가지고 어디를 뱉으려고 하는데, 그 뱉는 대상이 나라면, 그 뱉는 대상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라면은 얼마나 모독감을 느낄까요? 그냥 침뱉침 당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가래가 끓는 그런 소리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뱉어버리는 것, 이게 라가라는 거죠. 그냥 아이 미련한 녀석, 아이 멍청한 녀석, 아이 모자란 녀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연결해서 말하면서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경멸하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살인에 대한 계명을 언급을 하시면서 분노로 연결하시고 이 분노의 실예가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멸은 무슨 뜻일까요?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요, 경멸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너 따위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알고도 있는데 이게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해석을 할 때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 따위는 내가 상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는 생각과 행동이 경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경멸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예전의 문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수직 문화에서는 서열과 등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는 유지되지 않습니다만은 조선시대는 반상 제도로 한 게 있었고요. 천민은 죽을 때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는. 그래도 그 신분은 바뀔 수가 없지요. 갓을 썼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혈통이, 그의 뿌리가 결코 신분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경멸이었겠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는 저 매섭고 저 날카로운 높은 사람들, 양반들의 눈초리,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자,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아예 무시하는 경멸의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그러한 마음에 네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요, 깨닫는 거죠. 모를 때는 몰라서 지나가지만은 본인이 깨닫게 되거든. 그때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먼저 깨닫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형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제는 일반적으로 혈육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요, 같은 모임에 속해 있는, 같은 공동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제라고 칭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친구라고 말합니까? 친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를 친구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처럼 친밀한 관계의 친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모임 안에 있는 사람, 같은 마을 안에 있는 사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의미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얼굴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포함하여 이 형제란 단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사회에 있는 이들, 그들이 너희의 형제요 자매이니 그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생각 안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려고 덮어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이 생각나면 몸을 움직여 그를 찾아가 먼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 예배를 받으셨다.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걸림이 되는
분노의 감정, 경멸의 경험들, 당하거나 행했거나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천국 백성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음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걸림돌은 음욕입니다. 7번째 계명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어떤 지도자도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지 않습니까?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최현대 장로님께서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은퇴 장로님들이 교육자들 같이 식사를 한다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요 근처에 보면은 감골오리라고 있죠. 요즘은 우리 자주 안 갔는데 제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리고기를 한 3, 4년을 먹었더니 아마 제가 평생 먹을 거 다 먹지 않았나 생각으로 제가 딴 걸로 잘 안 먹으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쪽을 데려가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가까운 거리지만 차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는 그 주차 공간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모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아니 목사님 차 그냥 모텔 안에다 주차하고 나오세요. 그냥 밥 먹으러 같이 왔으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안에 하면 안 됩니다. 저 멀리 구석에다 걸어왔었지요. 이거는 그리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바로 이웃이고요. 또 거기 옆에서 가게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주차하라고 해도 괜찮다고 낮 시간이니까. 근데 왠지 제 마음 가운데 다 알고 있고 함께 갔고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다 하라는 안내도 받았지만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적이거나 어떤 완벽주의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적인 관계는요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이 그러하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의 의식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이 성을 아름답게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뭐 둘이서 결혼할 수가 있죠.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우리 헌신자 중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꼭 결혼 예식을 안 하더라도 주례가 있고 증인들이 2명 있으면은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공서에다 신고를 하면 어플라이를 하면은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 결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오고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주례 없이 뭐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성스러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이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인을 하는데요. 우리는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하면 되지만은 왜 결혼 서티피케이트가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게 있어야지만 모든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례가 있었냐, 분명히 있었냐, 그리고 증인들이 확실히 있었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홍콩 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하는 데가 있어요. 가서 저랑 공무원이랑 증인들 둘이랑 2사람이랑 가족들이 함께 결혼 예식에 대한 과정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요? 서약이라는 거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결혼은 사회적인 안정까지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또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 가정과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에 불안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법이나 사회법의 잣대로 간음죄를 규정을 합니다. 이제는 간통죄 폐지가 됐고, 민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정을 하고 잣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요, 그러한 법 제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알 수가 있죠. 법망을 피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심적으로는 걸리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양심에만 조금 거리끼거나 아예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을 뿐이지. 전에 그 유명한 대사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수년 전인데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게 아닌가.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알게 된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몽둥이가 있으면 그냥 때리고 싶은. 근데 그 대사를 보면요, 그게 요즘의 세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내가 뭐 난잡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너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내가 표현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 그 말은 사회법적으로 종교법적으로 양심의 법까지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아니야.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게 문제이지. 이게 요즘의 세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의 양심에 그게 거리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인 태도를 가고요. 그저 모텔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행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간음의 영역을 확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요즘에 포르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 이 말씀에 그대로 걸리는 거죠. 여자를 보고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동기는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은 깨끗하고 마음은 정결한데 내 행위가 죄를 범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곧 그러한 간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200%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음욕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감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라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니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경계하라. 음욕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은 맹세입니다.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위험하다라고 하셨을까요? 즉흥적이고 의지적인 맹세가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칼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거든요. 그 맹세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얽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가시가 되어버리나요? 사실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급변하는 흐름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강력한 흐름 앞에 우리는 제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죠. 태풍이 한번 날아와 보세요. 우리는 태풍이 오기도 옵니다마는 그래도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학상 태풍이 경로를 바꾸거나 또는 내륙에 들어오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홍콩이 자주 오잖아요.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섬이니까요. 대만도 태풍이 그렇게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는 나라에서는요, 번호를 매깁니다. 1호 홀수로 1호, 3호, 5호, 7호, 그 다음에는 짝수 10호가 나옵니다. 제가 있을 때 10호가 2번 왔는데요. 10호가 떨어지면은 밖에 나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도 안 다닙니다. 지하철만 그 지하 구간만 다니지 10호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뽑히고 사람도 날아갈 만한 강력한 바람. 태풍은 말 그대로 거대한 바람이거든요. 비를 몰고 오지 많은 비보다 더 무서운 거는 강력한 바람. 그 바람에 여러분 차도 뒤집혀지고 간판들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혀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상해를 입습니다. 1호가 뜨면은 유치원에 경계가 떨어지고요. 3회면 유치원을 못 갑니다. 5호가 떨어지면 학교 못 갑니다. 7호 떨어지면 관공서 문 닫았습니다. 10호면은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10호가 어느 정도인가. 잠깐 나왔다가 여러분 못 뵐 뻔했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의 강력한 태풍 같은 흐름이 흔들릴 때에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강력한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책감과 그 자책감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도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내 가문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맹세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은 잘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게 아니면은 내 성을 간다.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는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여겼는데 들어보니 상황을 보니 그때 내 판단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 이게 맞구나. 내가 또 다시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은 고집스럽고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적이 있어서나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열정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와 다른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적으로 교정해 버리더라고요.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막 규정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굉장히 말에 있어서 저는 주일날도 말씀 나눴었습니다. 말에 있어서 이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에서 나는 것은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악으로 치닫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안목도 더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면서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이 이제는 그렇다라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도 단순한 신앙과 삶의 방식을 따라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흐름에 타고 주님의 선한 뜻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타협은 굉장히 경계하는 항목이기도 하지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흘러간다면 깨어 기도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날마다 나의 뜻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람, 내 영광,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주께서는 그 소원과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